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기독교를 이렇게 오랜 시간 변증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있는 어느 산 기슭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셨던 프란시스 셰프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생애 마지막을 보내던 가운데 미국에 있는 여러 신학교를 순회하시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참 중요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할 가장 고급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거룩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함 없이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한 만족할 향한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가치, 거룩한 삶을 향한 관심과 기도의 제목은 참으로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 참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이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세워졌어요. 영국의 신학자로서 이 본문을 주석을 하고 있는 R.H. 찰스라는 분은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7도시 가운데 가장 덜 중요한 곳에 가장 긴 편지가 보내졌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계시록을 보면요, 가장 긴 편지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작은 도시, 주목받지 않는 이 도시에 가장 긴 주님의 편지가 전달되어졌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이 뼈아픈 책망의 말씀을 받아야만 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계시록 7교회 1 시리즈 네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이 초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우리 교회에도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주님께서는 이 서론을 통하여서 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편지를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나중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주님으로 묘사하셨어요.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 그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요 이 각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는 회개의 경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극심한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한 채 타협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교회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안다고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때때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몸속에 있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듯이 주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나름대로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Every church will know that appearance do not impress me. I x-ray every motive and make sure you get what's coming to you. 외적인 모습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회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에 있는 모든 동기들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가족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큼은 우리는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어떤 동기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때때로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무시하며 살고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속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부조리함과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러한 거룩한 떨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는, 그토록 기대하는 행복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주님으로부터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먼저 주님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칭찬하셨습니다.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수많은 일들, 그 업적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적었겠죠, 그죠? 그리고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재정도 약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도 적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런 작은 교회, 규모의 교회였지만 큰 마음과 큰 열정과 그리고 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저 입술에서 고백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회학자들은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산무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감각, 그리고 무관심, 무책임을 의미를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특권은 주장을 하지만 정작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민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며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작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열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구제할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교육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 좋은 교회라는 그 소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열정에 무엇이 더해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열정은 자기애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선교는 외식에 불과해요. 사랑 없는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행위와 사랑 그리고 무엇이 더해지고 있었냐면 믿음이 더해지고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고난받고 박해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 일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감수해야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더더욱 귀한 주님의 칭찬이 이렇게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용두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보통 시작은 참 근사합니다. 그리고 주목받을 만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열정도 식어지고 사랑도 형식적으로 변화되고 믿음도 무뎌지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주장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아름다웠던 교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 52씨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비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규모로 바라볼 때 참 이렇게 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참 나이가 많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평균 그 연령대가 나이가 많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젊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손과 발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과 믿음도 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열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욱더 더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더더욱 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몇 살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반세기가 됩니다. 반세기. 참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 참 기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혹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을 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향하여서 개인을 향한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먼저 이 이세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이세벨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그 교회에 존재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고 하는 그런 견해예요. 두 번째는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마치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같이 악하기로 소문했던 그 여인이 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정확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지역이었습니다. 도시가 작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은 비교적 부족했어요. 그러나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두아디라는 제빵업이라든지 청동기술업, 구두수선업, 도예공업, 염세급과 같은 다양한 업종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의 개척교회 멤버였던 이 두아디라가 바로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 자주 장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겨났냐면 길드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조합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입비만 내면 언제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따라야만 했던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상인 조합이 섬기고 있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조합원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나면 한바탕 신나게 놀았는데 이때는 길거리의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단체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R.H. 찰스라는 분은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고 무절제한 방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크나큰 유혹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세벨은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뭐 다 하는데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두아디라 교회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 이세벨의 존재의 그 심각성을 그 누구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다루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교회가 시끄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져요. 교회가 이 이세벨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은 교회를 움직이는 리더였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사업적인 능력을 가졌기에 적지 않은 헌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요, 이세벨의 죄를 지속적으로 눈 감아주고 용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했고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를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모습은 좀 다르지만 이런 문제는 현대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로 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물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때때로 교회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어가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개의치 않습니다. 때로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니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교회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이세벨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징벌과 채찍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적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징계의 영역에서 극단적인 가혹함과 극단적인 느슨함 사이에 갈팡질팡해 온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극단적인 가혹함이란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린 책망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느슨함이란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린 방임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그 누군가가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용납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는 목회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교회를 이끌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이 성도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목회자의 명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러한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될 때 주님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나가게 될 때 그 과정이 때로는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거룩함을 지켜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새벽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리더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이 들미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그 거룩함을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성도와 가정과 주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